오소서 성령님. 네, 부활 시기에는 오소서 성령님 이렇게 인사하는 게 복음도 그렇고 성령 강림을 준비하기도 하죠. 부활 시기에 요한복음을 계속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 부활 5주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오늘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번 6주일까지 말씀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이 다 그렇죠. 주제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삶으로서 완전성의 정점이잖아요. 십자가가 사랑 아니겠어요? 그죠? 완전한 사랑의 정점, 십자가잖아요. 동시에 사랑의 그리스도교 완성의 정점이 사랑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 정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굉장히 어려운 또 신비이기도 해요. 신비라는 것은 완전히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정점과 신비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그것이 무슨 의미냐, 사랑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그걸 제대로 알아들어야 사랑을 내가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교부 요한 클리마쿠스라고 하는 영성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하느님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느님은 그렇죠,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잘 반영도 어렵고, 그죠? 실천하기도 어렵게, 이해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아무거나 사랑이라 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자기 위주로. 이렇게 사랑이 완벽함과 동일하다면, 그리스도 완전성의 정점이 사랑이니까. 근데 완벽함의 정점이 사랑인데 예수님께서 그 완벽함의 정점을 자기를 낮추신 십자가잖아요. 거기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십자가 지기는 어려워. 여기에 이제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겁니다. 완벽함과 동일하다고 하는 게 사랑이라면, 여러분들 작품들 보시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작품 얼마나 훌륭한 작품들 많잖아요. 우리 성당도 예수님 또 십자가의 길도 하고, 또 바티칸 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작품들이 많습니까? 시스틴 성당에 미켈란젤로 비롯해가 천지창조,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완전한 걸작품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사랑과 완벽하고 동일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얼마나 어려움을 갖겠습니까? 미켈란젤로 한두 명이 아니죠. 한 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는 못하는구나, 자괴감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거, 십자가 기도는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삶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미덕은요, 사랑이라는 미덕은 물속의 소금처럼 모든 이기심 속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기심이 생기면 사랑은 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정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잊는 것이 바른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외적으로 보면 자기를 파괴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사랑인데 그게 쉽습니까? 나부터 챙겨야지. 이런 어려운 사랑을 누가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2000년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뭐라고 했냐?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외에는 다른 사랑은 없다고 주저없이 선언했어요. 이거 좀 약간 비하가면 성당도 나를 위해서 오지 누구 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은총 받기 위해서 오는 거지 누구 위해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미사도 생미사, 위령미사 다 자기 가족이지 남을 위해서 하는 거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거라는 거죠.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실 솔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닌 것처럼 할 수 있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특히 철학자들은요, 완벽함이 뭐냐? 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면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모르고 하는 일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자신의 완벽함을 향해 나가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할 때 고귀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고귀한 사람은 자신을 완벽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사랑할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실천은 못해도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구를 사랑하려면 그분의 인생을 자세히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인생을 빼놓고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분의 인생은 모르잖아요. 그 사랑은 대인관계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생활에서 필요한 겁니다. 대인관계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든가 딴 데가 직장에서 매일 만나기 일 때문에 만나든가 무엇을 사랑하는 거에서는요 진정한 의미에서 이런 완전한 사랑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누구를 사랑하는 관점은 사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물은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 안 들어가도 내가 좋아하면 되니까. 근데 사람은 사랑이 포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을 사랑하잖아요. 노래를 좋아하면 노래를 사랑해서 노래를 잘 부르죠. 친구를 좋아하면 친구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는 나의 두 번째 자신이다 하는 얘기를 해요. 나의 두 번째 자신, 내 자신의 확장을 얘기해요. 바로 내일 복음, 모레 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친구로 생각하겠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로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를 자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해가 없이 어떻게 친구를 위해서 죽겠습니까? 복음은 또 한술 더 떠서 친구가 아니라 원수를 또 사랑하래요. 참 미치고 환장하겠죠? 그 왼수인데 대개는 보면은 핸드폰에 전화가 오면 왼수 써 있어. 그러니까 남편이나 부인이야. 그 왼수 사랑하는 거 맞는 것 같아. 구약 성경에서는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 성경을 기초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엄청 싸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엄청 싸웠어요. 왜?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한 투쟁은 사실은 너와의 싸움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그 똑같이 나를 사랑한다면 너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 잘못돼가지고 한쪽만 얘기해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너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말씀드린 대로 나를 위한 투쟁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싸우기 위한 투쟁이 되는 거고요.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방도 사랑한다는 그런 논리가 되는 건데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 얼마나 싸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유배도 가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요, 특별히 사랑의 문제는요 아주 복잡해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아주 복잡해요. 하지만 그러한
복잡한 모순 속에서 조금씩 진화하고 진보가 되는 겁니다. 한 번에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드러나는 게 자기 애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고귀한 사랑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고귀함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이 생각하는 친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사랑하고 또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구약에서는 개인의 사랑을 시작으로 해서 너의 사랑으로, 국가의 사랑으로 확대되라는 것. 그것이 사랑의 진전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진행은 나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계속 성당에 나오고 기도 생활하고 또 이 강문소리 어렵지만 계속 듣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진전이 됩니다. 근데 이걸 안 들어보세요. 성당도 못 나오고 이런 소리도 못 듣고 아무 없다면 나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게. 신약 성경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느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의 범위를 모든 인류에게 넓힌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은 이스라엘 안에 하느님 사랑을 통해서 한 백성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하느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인류로 넓은 인류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한 뭘까요?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항상 만나야 됩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나를 사랑한다면서 하느님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 자신이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것이 바로 신성한 사랑, 보편적 사랑, 모든 사람과 모든 선에 적용되는 사랑이죠. 이렇게 그리스도 교회의 사랑은 보편적이면서 자기 애를 시작으로 하지만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상대방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왜 그럴까? 가운데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핍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 여러 가지는 각자 달라. 그래서 함부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대화를 함부로 할 수가 없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얘기하든지 아니면 어떤 연유로 알든지 하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람을 뽑잖아요. 그죠? 저도 사목위원을 이렇게 선발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우리도 또 대통령도 뽑아야 되고 누구도 뽑아야 되잖아요. 정책도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나를 자세히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처럼 그 사람의 삶을 모르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하느님은 각자에게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사랑을 심어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가난해서 공부를 못했다 하더라도 그 못한 그 역경 속에서 스스로 일어나면서 사랑을 느끼고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단적인 예로 부모가 재산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뒷받침을 잘해가지고 이 사회 속에서 역사 현장 속에 있지 않고 맨날 도서관에만 있다가 또 어떻게 고위직이 돼가지고 인생 전체를 모르면서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그분들이 백성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겠어요? 사제들이 시험 잘 쳐서 수능 높아가지고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제 되는 게 아니죠. 성적이 낮다 하더라도요, 그 인생을 보고 그 사람을 만나면서 거기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제는 훌륭한 경험과 그리고 훌륭한 스승을 만나가지고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외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죠. 따라서 복음은 우리가 우리 자신 대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율법과 예언서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시죠. 오늘 제가 레지 훈화까지 겸해서 좀 약간 길게 했는데 여러분들, 사랑은요 정점이면서 신비라는 사실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은총이 가득한 은총이 주제입니다. 은총도 하느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붙어 있어야 사랑을 받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어야 사랑을 얻고 은총 가득하잖아요. 은총이 가득한 세 가지의 길이 뭐냐면,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선행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 가톨릭이 가지고 7가지 성사에 적극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총이 가득한 삶의 구체적인 방법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에서 딱 붙어 있는 사람,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복음을 듣고 제가 저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미 깨끗해졌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목욕탕에 가서 물로 몸을 씻듯이 지금 이곳에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씻은 거예요. 그죠? 사랑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충만하고 선행을 함으로써 또 칠성세 은총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사랑의 사도가 또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 머무르고 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는 뭐겠어요? 사랑이 열매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열매를 붙어있는 믿음과 선행과 또 7가지 성사 은총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이제 우리 십자가의 길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있어요. 오늘 어제 밑에 기초를 세우고 이번 토요일 날 좌대를 설치하고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14처 조형 성물이 안치가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십자가의 길과 함께하는 성모의 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완성인 완벽함과 또 오로지 하느님이 나를 사랑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신비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여러분께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